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잘 살았던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 나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3년 동안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서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제도에는 지금도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증거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70년 어간 동안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거의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번 주간에 지나다가 어제 저는 이 2년여 동안에 코로나가 끝나고 고금리다, 고환율이다, 고물가다 쓰리고만 있는 줄 알아요. 쓰리고. 핫도 치는 거 아닙니다. 쓰리고. 그런데 그 고라는 게 쓰리고만 있는데 어제 40대 주부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그걸 생활고라 그러더라고요. 난 글자가 3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4개더라고요. 생활고.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생활고가 있더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10대가 3명인데 요새 10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대 3명이 있는데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뭐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일할 곳이 없어요. 물론 일할 곳이 있다 그래도 부족함이 오지만은 일할 곳이 없어. 나이 들면 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째 들었지만 또 들어야 돼요. 10년 전에 들었지만 또 들어야 돼요. 제가 27년 동안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오지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말씀이 다가오는 강도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단순히 떡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떡 이야기를 넘어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관심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과거는 잘 사는 민족이 아니야. 못 먹었어. 왕정시대에도 서민들 못 먹었어요. 백성들 못 먹었어요. 항상 굶주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부욕해 했는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 역사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우상에 빠집니다. 헛된 데 빠져요. 헛된 가치관, 헛된 즐거움, 잘못된 인생관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헛된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130년 전에 140년 전 가까워오는데 130년 전에 저 먼 호주와 영국과 미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도에 선교의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의 부흥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았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을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 젊은이, 대한민국의 똑똑한 젊은이가 그냥 옥중에서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우리 한양 그 형무소의 교도소죠. 그 형무소에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고 저 아주 귀한 젊은이가 있는데 저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좀 진짜 짓지는 못해도 그 책을 좀 보내자. 그래서 형무소 안에 책을 갖다가 그 많은 책들을 보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지만 이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에 있던 책이라는 책을 다 보다가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볼 책이 없는 거야. 그때 뭐예요? 선교사님이 당신이 책을 다 봤지만 이런 책은 없다. 이건 놀라운 책이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걸랑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맡겨라.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책보다 은혜 받고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책이 그런 책입니까? 여러분, 옥중에서 어떻게 나라를 잘 살아보게 하려고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 보려고 그러다가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이가 꿈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거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라를 구하는 길은 네가 가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어서 너희 나라를 이 세상 열방을 깨우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원고에 지금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고에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감동을 준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만 붙여주세요. 몇 명이요? 100만 명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법과 제도와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1974년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게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어요. 그때요, 그 집회가 끝날까지 계속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예배했다니까. 비가 와도요, 안 떠나고요. 밥을 먹고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나에게 100만 명 붙여주세요. 그럼 이 나라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리그레암 목사의 강력한 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욕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아는 것인가 배경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름 부음 처럼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전해야 돼. 회개란 말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지었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풀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와 능력은 성령 받을 때 임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이 눈이 뜨고, 그리고 천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은 옛날부터 천영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영이다. 천영,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천영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영이라고 하는 문둥병 걸린 자도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안수하고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식이 들리니까 누구든지, 병든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한테 가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니면 바닷 가운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할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일당 1000이다. 그러면 10,000명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우리 10,000명이다. 야, 이게 10,000명. 이게 10,000명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이. 10,000명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적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네?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 없는 거야. 하여튼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게 끝이야.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에게 역사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문제니까, 나도 병 걸렸지, 너도 걸렸지, 나도 가난하지, 너도 가난하지, 다 우린 뭐 주님이 뭐 기적을, 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끝이 없는 거야. 막 또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늦고 저녁 시간도 다 됐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도 있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래서 점점점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해요. 부족함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빈들이라 그랬는데,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광야에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산다고요? 그렇게 빈들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는 마름이 있어요. 부족함이 생겨요. 물도 없을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모자람을 경험한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 지금 다 점심때가 지났어요. 저녁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서 이제 말씀이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허기를 막 느끼는 거야. 배고픔 많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얘들아, 너희들이 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인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관심이 얼만큼 많은가 하면 이 앞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앞절에 읽어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말을 했어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뜻은 그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원어가 뭐래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보게 되면, 읽다 보게 되면 원어로 그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돼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맨날 따라만 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런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졌다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내 간장이, 내 마음이, 내 창자가 쓰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로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려는 거야. 성경 읽다 보면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본문만 읽어보지 말고 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과 연결시켜,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만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봐야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 요한복음에 나면 빌립이 있어요.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잖아요. 빌립은 오늘날의 현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수학 선생. 중학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뭘 봤냐면 재정을 봤어요. 난 너무 여기서 끝이 안 나니까 장부를 집으로 갖고 가시더라고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원래 교회에 있는 걸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해서 여기서 끝낼. 집에 가서 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리고 그 옛날에 장부한 걸 보면 글씨도 잘 써요. 원래 깨알같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수학 선생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틀리면 안 돼.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런 사람이야. 빌립이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떡 좀 뭐 있으면 나눠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들판인데 빈들인데 광야인데 여기 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그리고 설령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워서도 그렇게 빨리 줄 수도 없고, 그리고 혹시 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을 가지더라도 그 돈 갖고 살 데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빈들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빌립에게 너희가 나눠주라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왜 빌립에게 내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요 주님한테 시험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6장이라고 읽어보면 안드레가 또 나와요. 빌립 다음에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 끝나자마자 막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발견했어.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떤 아이가 가져온 거를 그 아이가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이렇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면 혹시 그런 걸 누군가 가지가 있는가? 주님께 드릴 게 없는가 해서 어떻게 찾아보는 사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즉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떡을 나누어줘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떡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작은 것.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맞아요. 내 달란트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적은 것을 꼭 헌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내게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되겠어요?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4년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거인 줄만 알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거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로 이제는 바꿔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자꾸 내 거 하는 거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위임해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나 직장에 일단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것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적은 것을 받으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그래 잘했다 안드레야 잘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을 보면 그 작은 것을 작다 왜 이렇게 작어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냐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축사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작은 것이 배가가 되어서, 이것은 기적이죠. 창조적 능력이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려고 그래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 역사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지나갈 때에 내가 막 어장을 놓고 막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갈 때를 보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요. 기적이 나타날 때요. 그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주님이 딱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축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깜짝 놀랄 것은 성경을 읽다 보세요. 어떤 사람도 물론 하나님 그냥 받지만은 많은 기적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냥 복 받았다 이렇게 안 해요. 자녀라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너에게도 이런 복이 흐를 거다. 그러면서 간절히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 너에게는 말이야 이 은혜가 있을 거야. 너는 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손을 받고 나서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때 그에게 육체 위에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실제. 그 아버지에게 임했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들에게도 전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이겼구나. 나도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물고기 별거 아니잖아요. 쬐끄만 거. 멸치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멸치는 아니. 물고기 같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축복하시고 하나. 야, 너희가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야, 배고픈 놈 먼저 나와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배고프지만 내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나와라. 하나씩 떡 보리떡 하나 얼마 안 되지만 자 너희들 가서 이거 나눠줘라. 지금 여러분들은 여전히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없이 많은 없음에 대해서 마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제 질문을 언제까지? 이 마름이, 이 가난함이 언제까지? 많이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마름은 주님이 손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역사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주면 물고기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죠. 남에게 주는 거 있죠.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주는 거를 꺼려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남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나에 있는 것을 뭔가 주고 하나님 나라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나의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원금을 끊지 않고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 못했어요. 교회를 지었다든지 뭐 선교사에게 전임 선교사를 뭐 내보내 그런 거 없어요. 작게 드린 거예요. 작게.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은 개척하고 나서 그냥 자기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씩 해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남은 재산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가서 그냥 선교하는데 쓰세요. 그리고 같이 가서 우리 집치다. 그리고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가만히 봤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왜 복을 받는가를 봤더니 그렇게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풀어놨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그것만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모자라. 한 사람 먹기도 모자라. 저거 어린 아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거기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지만 여자까지 합하면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 이상이에요. 그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잘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먹고 남아서 떡을 말한가. 그것도 남았습니다. 물고기 나는 거 떡을 말한. 떡도 그 작은 보리떡 5개, 떡도 12광주리가 남았대. 12바구니. 광주리, 바구니 좀 다르긴 다른데 뭐 그 의미는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한 사람도 먹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런 역사가 났다. 이건 오직 창조적인 하나님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지금 누리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저는 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늘 근심했는데 빚을 많이 져서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날로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지금은 다시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물질과 어떤 것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떡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 먹고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픕니다. 이 사람들은. 또 굶주려요. 또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왔어요. 예수님, 이 12광주리가 있는데 떡을 못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묻는 거야. 제자들한테.
제자들, 많은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냐? 저들도 떡이 없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또 그럼 너도 또 그렇게 하냐?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어떻게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왜 영적인 말씀, 요한복음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딱 얘기하다가 야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딱 온다면 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너희 조상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가 또다시 나오죠. 광야라는 건 뭐예요? 마름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런 마름의 시대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다. 떡을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거야. 너희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그거를 먹고서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님 말씀은 나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배고픔만 멸하게 하고 그걸로 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가 연결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에 관계가 있지만 나는 내가 한번 너희에게 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어떻게 안 먹어?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고나면 고날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여러분이 진짜 원해야 할 거는 영의 양식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지쳐있어요. 내 육신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피곤해요. 내 영이 고난해요. 뭘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내가 먹고 마시면 내 영혼이 소생하면 내 육체도 소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냄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린다. 내 손에 적은 것, 나의 달란트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역사에서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먹고도 남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영혼 육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번영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